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꾸짖어 주셨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인정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인정과 기대에 자꾸만 기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이나 환호, 인정을 통해서 나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내면이 탄탄한 사람들은, 또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지를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 갈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만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 몫의 인생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게 될 때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등불은요,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질 때야 그 등불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구명조끼는 익사할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건져낼 때에 그 존재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 사명, 그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꽃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없는 십자가 영광을 다 이루셨고 그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사명을 다 완수한 이들은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인물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처음에는 그는 정말 억울한 일로 여겼을 겁니다. 내 살기도 바쁜데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졌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었어요. 나중에 그의 가족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전도자,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칭할 만큼 그렇게 믿음의 동지요, 함께 십자가 짊어진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처음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사단의 시험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가 못 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이 사단이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지만 사실 한 가지 시험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겁니다. 딴 건 다 하는데 십자가만 못 지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와서 발을 붙들어서 쓰러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당신의 명성이 퍼져나갈 것이 아니냐. 굳이 십자가 왜 지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노림수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만 지지 마라. 사람들의 환호, 칭찬, 인기 다 가져라. 명성 다 가져라. 그러나 십자가만 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인기 얻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인기,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바뀔 줄 사단은 잘 압니다. 지금은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지만 순식간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할 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사단은 알기 때문에 인기는 가져가고 십자가만 지지 말라고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움과 공포,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끝끝내 순환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지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예수님께 했던 방식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짊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에 사로잡히면 십자가 지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크냐, 누가 더 높냐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측근이냐, 누가 우리 예수님께 더 사랑받냐, 이거 가지고 다투었어요. 헛된 영광을 예수님의 품 안에 자라고 있던, 훈련받던 제자들조차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는 못 지게 만들고 세상 영광, 헛된 영광을 교회에서도 서로 가지도록, 다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교회 안에서 헛된 영광 구하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때가 많습니다. 봉사하다가 낙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소원함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헛된 영광, 세상 영광 구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참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만 생깁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어둠만 가득하고 서운함만 가득한 거예요. 헛된 영광은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참 영광을 가질 때라야 그림자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온전히 달려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갈 때라야 그림자 없는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각자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상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의 완수예요. 그렇게 갈리면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탐심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다리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종욕과 탐심이 뭐라고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인기, 인정받는 거, 명예의 욕입니다. 끝까지 그걸 갖고 싶어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탐심과 종욕을 벗어버린다, 욕심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제일 어려운 것이죠. 그건 제일 아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라야 우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그림자 없는 십자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말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하고 부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고백하는 것.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것. 나는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 전부터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경쟁심을 부추겨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식은 뭡니까? 경쟁심이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공식이 경쟁심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상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식을 따릅니다. 나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자기를 희생시켜버립니다. 그에게서 억울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반드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방식은 뭐예요? 내가 아니어도 괜찮다.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난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은 자의 모습, 십자가 진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짊어진 사명자에게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고쳐주고 너희를 살려주고 새 인생을 살게 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이 못된 놈들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못 박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부모 있습니까?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이 자식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했단 말인가?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억울해, 억울해 죽겠어 하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덜 된 부모이죠. 아무리 못되게 굴었어도 그 자식 불쌍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낌없이 쏟아준 자, 진짜 십자가에 그 상에 올라서 십자가 단에 올라서 진짜 죽은 사람은, 다 쏟아낸 사람은 아쉽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억울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덜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진정은 십자가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 정상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는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입니다. 세상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하지만 헛된 영광, 세상 영광에 목매하고 거기에 모든 걸 그렸던 이들은 아쉬워, 아쉬워, 억울해, 억울해 하면서 끝나요. 그러나 진정 십자가 짊어진 이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한평생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억지로라도 나에게 십자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가 지원하고 기도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짐바브웨에서 사역하시던 정인영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자기 양떼, 그 아프리카 성도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끝까지 거기서 남으셨어요. 쓰러져가는 그들을 간호하고 장례를 치러주고 함께 했어요.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봐주고 하다가 그도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의 기능이 마비되고 폐가 염증으로 쓸 수 없게 되고 이렇게 40일 동안 싸우다 모든 걸 쏟아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조금도 억울하지 않고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한 것을 기뻐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남아공에 사역하시는 이호영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이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이호영 선교사님도 코로나가 창궐한 속에서도 자기 딸 넷 때리고 우간다로 들어가셨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작전상 후퇴도 있는데 굳이 들어가야겠습니까? 그들의 내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내 형제입니다. 난 그들과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입니다. 선교보다 먼저 우정을 나누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는 제국주의 옷을 입고 가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못 가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는 거였다면 진정한 선교는 뭡니까? 먼저 그들과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선교인 것이죠.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언과 같은 이 바울의 고백이 정인영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 선교사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기쁨을 누려본 사람은 십자가의 영광을 압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주님의 몸에 부어드리는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십자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의 불행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나를 깨트려 누군가를 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달라, 사랑 달라, 뭐 달라, 관심 달라 맞죠. 그러나 나를 깨트려 도려 주고 또 사랑 주고 관심 주고 품에 안으면 사랑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 영광, 바로 십자가 영광을 영혼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알아달라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면 그걸 통하여 십자가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합니다. 난 절대 손해보지 않아. 난 절대로 밀리지 않아. 난 절대 양보 안 해. 그래서 다 불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전 성경의 버전을 보면, 원문을 보면 교회를 지키라 이겁니다. 교회를 지켜내라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디를 거두십니까? 교회의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교회를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교회를 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속에 지금 교회는 가장 큰 위기 속에 처해져 있습니다. 전쟁과 칼날보다 더 강력한 도전 앞에 교회가 직면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언제까지 나를 알아줄 때까지만, 칭찬할 때까지만, 아껴줄 때까지만 교회에 있을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버림당하고 깨진다 할지라도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처럼 교회를 짊어지고 품에 안고 함께 교회와 죽고 사는 그 사명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십자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여하신 십자가 그 직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골고다 언덕길 회피하지 마시고 오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그럴 때 부활의 영광, 십자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회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